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예루살렘 성전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놓고 자리 다툼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고민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올리브산, 즉 감난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주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주 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하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아름다운 성전에 감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지 나누었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고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지구상에 여러 재해 재난들이 발생하고 천상의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성전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은 마지막 때 있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전부였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시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직접 지으라고 설계 도면까지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것을 다윗이 준비하였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완공하여 봉헌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전의 성전 파괴로 인해 두 번의 성전 재건이 있었던 이유도 이 성전이 유대 공동체에게 있어 삶의 중심이고 정치적 중심이고 모든 것이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세상 종말로 연결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자연스레 그렇다면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왜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이 실망과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끝날 인자의 재림은 언제 있는 것일까요?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재림의 때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시기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 임한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달리 인자의 재림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징조나 예고가 없습니다. 몇 가지 비유들을 들어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오심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며 한심하다고 놀라댔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날이 이르자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졌습니다. 결국 방주에 올라탄 노아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자 그들은 모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노아가 하는 일을 설명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렇다고 비유하십니다.
재림에 대한 주님의 또 다른 비유는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겁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시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노아 때처럼 깨어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척도로 데려가거나 버려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아마 도둑 비유일 겁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도선생은 우리가 휴가 간 것을 어찌 그리 잘 알고 들어올까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휴가나 여행을 안 갔겠죠.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주님께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한 주, 두 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죄스러운 마음도 들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날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생활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멸망했다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직장도 나가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준비하고 그 일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시되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흉화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적이라고 해도 재앙과 불행을 면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의도 정가나 재벌가, 그리고 결혼식이나 이삿날과 같은 중요한 날을 앞두고 왜 용한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갑니까? 불안한 심리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위에 항상 깨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오시든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출근해서 일하는 중에 오시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모습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가 강조점입니다. 제자의 본분은 인자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예배 순서마다 전심전력으로 드리십시오.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특별하게 행동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언제 잘 볼 수 있습니까? 낮에 술 취한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밤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퇴근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밤은 어둡고 낮은 환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보다는 밖에 나갈 때 잘 차려입고 단정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와 같은 세속적 욕망에 빠지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권면합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 로마는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호사로운 연회가 매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취함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니 싸움이 있고 음행과 방탕이 편만할 수밖에요.
세상적으로는 온갖 부귀영화와 사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깊고 깊은 어둠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다 모인 바벨론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죄와 방탕의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종국적 구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시에 실현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이 실현되는 때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비하면 죽을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인생을 비유할 때 10대는 1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동일하나 느끼는 바는 나이가 들수록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2000년 전 열두 사도에 비하면 지금이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 한 나라나 제국이 발흥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점인 우리가 볼 때 한 나라나 제국의 종말이 발흥할 때보다는, 시작할 시점보다는 멸망의 시점에 가까울수록 더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보다는 지금이 주님 오실 날에 더 가까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탄식할 게 아니라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도 맞고 성형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에서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 빛의 갑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경제적 번영과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과 영화처럼 날아다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선물을 잘 쓰고 있구나 하고 뿌듯함도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어진 것에 대해 한탄도 있으실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기가 없어 정전이 되고 캄캄한 것이 아닙니다. 발전한 문명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온갖 욕망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속된 것, 가증한 것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성으로 얼마나 문명을 발전시켰는가가 아닙니다. 그 문명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더 편안하게 잘 사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는가입니다. 우리들 중에 집 밖에 나갈 때 옷을 입지 않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릴 적부터 천재였던 어거스틴은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종교적으로 마니교를 믿는 등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근심 속에 정원을 거닐다가
어린 아이들의 펴서 읽어보라는 노랫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공적으로 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사야 예언자가 외쳤던 것처럼 이 땅에 분쟁과 갈등이 그치고 해결되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이상적인 세계를 이사야 예언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전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칼이나 창이 필요 없습니다. 낫이나 쟁기, 꽃갱이와 같은 농기구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서로 충분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초림의 주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은혜로운 절기이죠. 정말 주님의 재림은 오고 계시고 그날은 가깝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작은 인간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